이것은 뭐냐? 한국의 기독교들에 대한 도전이죠. 나는 사탄이라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과 그 밑에서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김일성, 김정일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기독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 그 싸움을 외면한다. 이게 바로 빌라도가 하는 짓이 아닙니까? 북한 동포, 김정일의 손에 맞아 죽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북한 동포의 얼굴을 하고 우리 한반도에 와 계실지 모르죠. 그것을 외면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다.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의 기독교다. 아파트마다 서붙여 놓지 않습니까? 한 달 안에 4kg 다이어트 안 되면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 그 돈의 한 10분의 1이라도 애국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돈을 쓰느냐? 물론 돈 쓴 사람도 있죠. 북한에 교회 지어주는데 돈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 돈이 북한 동포한테 갑니까? 아니면 북한 노동당 간부들을 부자로 만듭니까? 아니면 군대로 들어갑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되지 않겠느냐? 방관의 죄를 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여기 나와서 상당히 좀 외람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큰 사건들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진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한국이 이승만에 의해서 기독교가 주류가 된 사회를 만든 것이 오늘의 이 자유를 누리는 뒷받침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한 몇십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진실을 내 혼자만 갖자고 한 게 아니라 서로 나눠 갖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140년의 역사 속에서 개화기 때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국민들이 깨우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립운동할 때도 앞장섰습니다. 독립운동에 서명한 33명 중에서 기독교 신도가 16명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한 중심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건국의 주체 세력이었어요.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나라가 공산 침략에 노출되어서 지키려고 할 때 그때 기독교도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보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자유의 동맹이고 기독교도의 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자유의 동맹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적 가치관의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나와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 기독교 윤리가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경제에 반대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좀 경제에 반대되는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종교는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특히 이 개신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잘 쓰면 된다. 아주 적극적인 이 자본주의 윤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칼빈주의에서 시작된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개발연대 한국 국민들의 생활 철학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민주화 운동을 하니까 또 기독교가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가지고 그때는 박정희한테, 전두환한테 달려들고 하는 중심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통일을 하고 인류국가를 만들어야 될 이 시점에서 한국 기독교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기독교의 적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서 한국의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딱 분석하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김정일도 욕하고 대한민국도 욕합니다. 동시에 욕을 해요. 이걸 양비론이라고 합니다. 양비론. 이런 논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간첩보다도 더 나쁜 바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어떻게 악마와 천사를 같은 비교급을 씁니까? 반국가단체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같은 급에서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독교는 다른 어떤 직업인이나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진실을 알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왜 진실을 아느냐?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진실이 보인다. 진실이 보이면 정의가 뭔지 안다. 정의를 지키려면 우리는 자유를 지킨다. 그리고 번영을 만들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적 목표는 아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된 나라, 강력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통일해서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과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죽고 많이 죽고 있는 이 노예가 아니라 이것은 짐승처럼 살고 있는 난쟁이가 되어버린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고 동시에 김정일 정권을 해체하고 해서 7천만 한민족을 자유화시키는 것, 이것이 통일입니다. 핵심적인 의미는 북한 동포 해방이에요. 북한 동포 해방.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국력을 다 우리한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걸 쓰지 않는다. 좋은 칼을 받아도 칼집에 넣고 박물관에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강도를 잡을 수가 없죠. 우리한테는 모든 게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 마음이 그것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힘 아니겠습니까? 남북한의 대결은 악령과 하나님의 대결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그 외면하지 않는 분 중에 아주 소중한 분이 김성광 목사님이고 그분이 만든 이 시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